오늘은 말씀이 은혜를 놓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문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말씀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제가 1996년도에 저희 집에 확장주일학교를 했어요. 확장주일학교라는 건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제가 주일학교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때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제가 막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 막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잘 모르면서 이 말씀 알아가지고 막 은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 아이들 한 10명, 13명 정도를 모아놓고 막 말씀을 전하고 행사를 했어요. 이 아이들 속에 그 은혜가 들어가니까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우리 집이 10층이었어요. 10층이었는데 그 색종이를 막 접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집에서 막 그냥 베란다에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은혜를 놓치지 말자. 우리가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는 놓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왜냐? 창세기 3장에 사단은 원래 그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본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단은 계속 어떤 부분인지 호시탐탐 누리다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죠.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죠?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본질이 잃어버리면 변질이 되잖아요. 변질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분명한 건 썩어요. 근데 본질을 지속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이 세상 임금이 있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변질을 되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본질을 계속 놓치게 하는 사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은혜를 올 때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은혜가 언제 오느냐? 또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은혜 없이 본질을 놓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은혜를 놓쳤다. 은혜를 놓쳤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고 나무가 흙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버릴 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팔딱대고 죽어요. 나무가 뿌리가 흙에 있지 않으면 시들시들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 본질을 놓칠 때 저는 새벽 기도를 통하고 또 저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많이 봤잖아요. 그때는 지겨워. 이 왕들이 왜 이래? 왕들이 왜 이렇게 살지? 아우 바보들이야. 아우 지겨워. 빨리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창세기부터 그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러면서 이제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모습을 했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저희가 신학을 하면서 놓쳤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타이밍이 성경 읽기와 새벽 기도가 같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 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다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느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왕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강단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 보고, 그래서 그 본질을 놓칠 때 선민이잖아요. 선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지만 이들은 본질을 놓치면 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리 내면에는 어떤 우상을 섬기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놓칠 때, 언약을 놓칠 때.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은혜 없이 본질을 놓칠 때 역사 속에 하는 그 임금들이 하는, 그 임금은, 왕들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면 하나님 다 준비했어요. 복을 주려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다 주려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약속을 다 주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만 안 바라봐요. 그냥 우상을 자동으로 가는. 왜? 하나님 때는 인간의 본 모습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은혜를 놓칠 때 교회사 공부를 하면서 봤어요. 아, 은혜를 놓칠 때는 얼마나 타락이 되는가. 아까 그랬죠. 변질이 되면 썩는다 그랬죠. 썩는 게 타락이에요. 근데 타락인데, 이 중세 시대 때 가톨릭에서는 영적인 힘을 갖잖아요. 초대교회 내려오면서 영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적은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위에 교황이 있게 된 거예요. 그 교황이 왕들을 다 나라를 지시하다 보니까 그 권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권력과 돈이잖아요. 그래서 중세 시대 카톨릭은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게 본질을 벗어나면서 변질되면서 썩을 수밖에 없고, 긴 세월에 암흑기가 되어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사를 배우면서, 야, 하나님을 놓치면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겁니다. 나 나중에 강의를 하면 교회사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놓칠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 그 교회사를 통해서 지금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본질을 놓칠 때, 하나님 은혜를 놓칠 때, 그들은 그 자기네 권력을 지어야 되잖아요. 돈을 만들어야 되고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가톨릭을 잘 몰라요. 왜냐? 천주교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성당 놀이터에서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천주교 신자를, 굉장히 가톨릭 신자를 많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이들은 가톨릭 신자라도 이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근데 가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고 이상한 외경이 많더라고요. 이 성경보다 외경이 많아요. 외경이 많고 기도문이 많은데, 제가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고 이런 이상한 걸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신부들한테 고해성사라는 걸 하고 연옥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면서 베드로가 결혼 안 한 걸로 돼야 되니까 베드로가 장모된 그게 구절이 쏙 빠져 있어요. 10계명에 보면요, 2계명이 없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쏙 없고, 어디에 있냐면 10계명을 2개를 쫙 나눠놨어요. 제가 그 성경책을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성경대로 얘기하니까 이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 자기네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교권동에 제가 가끔 연옥소리란 말이 안 되는 걸 흥금을 했는 거고, 모든 사람은 그 교회사를 보면 성도들이 이 성경을 못 읽겠어요. 왜냐? 성경을 읽으면 지식이 높아지면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독을 묻혀놨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냥 조종당하게, 이게 은혜 자체를 받지 못하는, 그게 은혜를 놓칠 때 지도자가 놓치는 거잖아요. 결론은 지도자가 놓쳤을 때, 이스라엘에서도 왕들이 은혜를 놓쳤을 때 비참한 것을 받고, 중세시대 때 역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내려갈 때, 본질을 놓쳤을 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고,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복음이 없이, 은혜가 없이 열심과 특신과 사는데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죠? 보여지는 건 보여지는데 보여지는 건 다 저는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이 강대상이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데 100년 지나면 흔적도 없어요. 이거 허상이거든요.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건 사실은 많이 잡아서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건 또 50%예요. 생각, 공기, 영 이런 부분은 다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관계 속에도 보여지지 않는데 내가 이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고 악령이에요. 그죠? 이 부분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걸 다 한다 해도 100% 퍼펙트하게 한다고 해도 자신은 5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그 50% 은혜를 놓칠 때 완전히 보여지지 않는 게 안 보여요. 정 말해서 보여지지 않는 게 안 보인다는 건 하나님도 안 믿어져요. 성령도 안 믿어지고 인생을 마음대로 휘두른 사단도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질 때는 우리는 그게 본질을 놓쳤을 때 은혜가 없었을 때 되는 거고 그러면 은혜의 때가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너를 도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은혜의 때가 언제냐는 거죠. 은혜의 때가.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 6장 2절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질로 방향을 바꾸자.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후서에 전가하는 믿음의 삶이 목사님이 본질이라는 단어를 쓸 때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어요. 맞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본질을 놓칠 때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그 형식은 정말 말해서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 있는 형식은 너무 좋아요. 교회 프로그램도 저희가 하는 모든 것도 이제 그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질을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형식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생명의 본질을 놓치고 뭐만 남냐면 형식만 남아요. 전통만 남아요. 제가 어제 그제 3일 전부터 요시아를 새벽기도 때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6월절을 항상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6월절과 그 절기를 지키면서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시아가 처음 지킨 거예요. 그전에는 출애굽하면서 지킨 6월절을 그냥 구두로 전해온 걸 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6월 지키고 오순절 지킨 거를 구두로 오다가 요시아가 성전 재건 수리를 하다가 말씀을 찾았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말씀에 절기 지키는 법을 가지고 새로 했다는 거잖아요. 아우 맞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본질의 방향을 맞추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본질의 방향을 맞추는데 제가 본질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도더라고요.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더라고요. 그 기도가 어떤 막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게 기도가 아닌가.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습관, 내 모양. 그러니까 나를 쭉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방향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 방향이 잘못된 전통으로 방향이 가 있는지, 내가 본질인 그래서 방향이 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가 구원의 날이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 지금 무엇으로 하느냐? 그 은혜가 기도를 해야지만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겠더라고요.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은혜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 받는 주제에 뭘 주세요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선물 받을 자세만 딱 돼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줄 텐데 그 선물을 정말 본질이 내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가장 나한테 적합하고 나한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참 은혜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인제 목사님 가끔 말씀을 계속 하세요. "습관이 운명으로 된다." 그러면 내가 운명을 바꾸려면 내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습관을 바꾸는데 뭘 바꿔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내 습관이 뭔가를 알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지는 내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지는 내 모습이 보면서 뭘 해야 되냐? 저는 솔직히 내가 비추어지면서 요즘 기도하면서 뭘 느끼냐면 역행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편하고 내가 안전하고 '여기가 좋사옵니다. 나는 여기서 안전하다.' 이만 하면 인제 편하게 끝까지 노후 보장이 돼. 막 여기에 방향을 맞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놀면서 좀 더 품위 지키면서 내가 마지막을 마감할 수 있나 여기에 방향을 맞춰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딱 비춰 볼 때 그 모습인데 아니야. 내가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냐.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가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내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한 그때가 내가 진짜 행복했더라고요. 정말 그때가 행복했고 그때가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지금보다 그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너무 내가 살아 있었다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뭐 삿대질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루하루 응답과 지난주 목사님 그랬죠.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라 그랬죠. 내가 문제가 없으면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표로 삼고 노후를 준비한다면서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이런 그랬었는데 그거는 뭐예요? 형식만 남은 본질을 놓치게 되면 변질되는 내 모습이고 그것에서 생동감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시니 없어져 버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되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떤 뭐 내가 전도 현장이든지 내 후대를 살린다든지 내 문제가 없으면 내 후대라도 해야 되거든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혜 때가 언제냐 지금이고 그다음에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면 구원의 날이로다. 그때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날이 됐을 때 가장 제가 와닿는 게 지난주 말씀에 마지막에 화목이라는 단어를 했어요. 화목. 하나님 그냥 그전에는 우리가 뭐 화목하자 뭐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지난주 마지막 말씀인데 화목하는 뭐 직분을 맡은 자인데 그러기 전에 맞아.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되겠구나.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남편하고 싸워도 힝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화해를 딱 하면 기분이 좋잖아. 픽픽 그래도 솔직히 내 아내는 되게 따뜻하고 좋거든요. 좀 전에 어떤 사건을 어저께 조금 사건으로 획 돌아섰어. 근데 뭐 어쨌든 화목하잖아. 화해하잖아요. 그럼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겠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과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그게 주와 동행하는 거다.'는 게 제가 발견을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 이사야 49장 8 절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찾아보실래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이사야 49장 8 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항모하였던 땅에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게 마지막 응답이더라고요. 그죠?
은혜의 때가 때에, 은혜 때는 언제? 지금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운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왔는데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나를 도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화목해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왔구나. 이것만큼 당당한 게 없어요. 그쵸? 우리 아들이, 작은 아들이 이제 아빠가 가서 교회를 갔어요. 그전에는 둘이 딸랑딸랑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배경에 아빠라는 사람이 쫙 나타났어. 그게 거기 사람들이 저 청년들이 저 아빠가 저렇게 멋있구나. 그냥 우리 아이는 아빠가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걸로 갑자기 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격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도왔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왔다고 내가 믿어질 때 내가 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너스가 오는 거예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키며 그들로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게 은혜를 놓치지, 지난주 목사님이 은혜를 놓치지 말자, 이게 딱 잡았어. 은혜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놓치지 말자. 저희가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저희 목사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는 말씀을 2주간 들으면, 믿음의 삶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 참빛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지. 응? 그게 굉장히 저는 와닿았어요. 우리는 그런 성도가 없지. 지난주처럼 교인끼리 서로 상처 주고 뭐 이런 부분이 없지. 맞아, 또 우리는 이렇게 됐지 하고 제가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인 거를 제가 확인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뭘 해야 되겠어? 우리는 은혜를 놓치지 말자. 이 은혜를 정말 참빛교회에 있을 동안 계속 지속하자, 기도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사야 49장 8절이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음 안 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그때 우리를 분명히 도운다고 하셨고,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한다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전 성도들에게 사실적으로 성취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